열매를 맺으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나 꽃피어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어때요? 멋있죠? 아름답죠? 나나 꽃핀다고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도 꽃 피우고 나도 꽃 피우면 온통 세상은 꽃밭이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달라진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꽃을 피우면 이 세상은, 우리 교회는 꽃밭 됩니다. 이 민족 꽃밭 됩니다. 우리 사회 꽃밭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면요,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요, 나 하나 열매 맺는다고 달라지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무화과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화과나무 생각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변하겠느냐, 뭐가 달라지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요, 열매를 맺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무화과는요, 열매를 통해서, 무화과라는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무화과나무는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나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상징할 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쓸모없어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찍어버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완료적 결과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복이 없는 완전한 제거, 영원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열매를 맺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학자죠, C.S. 루이스.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오히려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 냉철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이 분노를 느꼈어요.
왜 나를 창조했느냐는 거죠. 막 마음속에 분노를 느꼈는데요, 이 C.S. 루이스가요,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로 고백합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여서 종교회의 열었을 때 C.S. 루이스가 그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 앞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에요.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은혜란 게 없다는 거예요. 불교, 이슬람교, 무속신앙, 은혜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두 글자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정말 영국의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영국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멋진 학자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이신 분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요, 포도원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in his vineyard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즈라고 하는 소유격을 통해서 하나님 주인의 포도원에 포도가 쫙 줄어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은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많고 많은 무화과 나무 가운데 무화과 나무 하나를 선택하셔서 자기 포도원 안에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에는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버려진 무화과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에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요,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은 무화과 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화과 나무가 걸어서 하나님 나라 포도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은혜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상담가 데이비 시멘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하는데요, 상담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 문제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이 정서의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서가 정서 차원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머릿속으로는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걸 다 알고 있지만, 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슴 깊숙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요, 가슴 깊이 흘러들게 되게 되면요,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세상의 은혜를 베풀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은혜를 모를까요? 왜 머릿속으로는요, 은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가슴에까지 흘러들어오지 못하냐는 거예요. 가슴까지 흘러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통로가 여기서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는 C.S. 루이스가 있었더라면 프랑스에는 시몬 드 베유가 있습니다. 유태계 프랑스인인데요, 정말 이 젊은 여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다가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기독교에 파장을 던진 선언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중력과 은혜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우주를 지배한다.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중력과 은혜. 이 중력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적으로 몸집을 불리게 해서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에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 내부에서도 중력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중력의 힘이 작용해서 자기 자신을 확장하고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키우려고 인간들은요, 그 마음에 내가 중요하다는 그 중력,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 중력의 힘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중력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드 베이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기 사랑이라는 중력에 묶여 있어 은혜가 지나갈 통로를 막아버린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기적 마음의 중력으로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깊이 내려오는 그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그 은혜가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릿속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심장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통로를 뚫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으로 오기 위해서는 그 통로가 뚫려야 돼요. 그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자기 실존,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 자기를 보기 시작할 때 중력의 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요, 중력의 힘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윗이요, 왕이요 왕,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실존, 내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가슴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4편 3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알아주시며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냐니까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를 생각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평생에 살면서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은혜를 막 베풀고 살아가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요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한 사람이 은혜의 열매를 맺고 용서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요 내가 머릿속에서만 맴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면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내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 은혜의 열매를 맺는 성도, 용서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다면 거기가 바로 꽃밭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를 알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인 구달 박사, 침팬지를 한평생 연구하고 침팬지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죠. 어느 날 제인 구달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늘 친구와 어울려 다니는 침팬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딱 불렀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바나나를 그 침팬지에게 주었어요. 침팬지는요 너무 좋아서 침을 질질 흘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바나나를 이렇게 안아가지고요 이쪽 구석에다가 그 바나나를 다 숨겨놔요. 그리고 몰래 그 바나나를 혼자 갖다 먹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니까 의아한 거예요. 쟤는 맨날 바나나만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침팬지를 구석에 몰아놓고 너 바나나 어디서 났어? 바나나 어디 있냐고 막 아우성치자
바나나 어디다 뒀어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침팬지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나나가 있는 저쪽이 아니라 이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침팬지가 순수한 것 같은데 거짓을 행한 거죠. 왜 그럴까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거짓과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존재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요즘 아이를 대학까지 키우는데 3억이 든다라고 이야기해요. 3억이 드는 생각해 보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3억이 드니까.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 아이에게 들어가니까 3억이면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3억이지만 셀 수 없는 건 더 많아요. 아이를 키다 보면요, 잠도 자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을 때가 있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아이를 위해서 그 옷조차도 마음대로 사지 못해요. 아이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부모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자녀 다 그렇게 키우셨죠? 우리 부모님도 저 그렇게 키웠고, 또 저도 우리 아들들 그렇게 키웠고요. 눈물로 기도하며 저희 부모님도 새벽 기도, 금요 예배, 수요예배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 늘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들 목사 되라고. 이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돌아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간직하셔야 돼요. 부모님뿐만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 수고,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혼자 잘났어, 내 혼자 정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계셨기에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고,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그러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수고 헌신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포도원 지기는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주변에 그거 다 도랑을 파고 땅을 파고 거기다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름을 주겠어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 헌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리시면서까지 수고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 맺기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창으로 찔리셨고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채찍으로 맞으셨고요, 조롱을 당하시고요, 침뱉침을 당하시고요, 따귀를 맞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런 수고 헌신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수고와 헌신을 안다면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 헌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고 헌신을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를 저지르며 부정하며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주가 조작으로 시끄러워요. 여러분, 조작을 통해서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사회 저명 인사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의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이에요. 가수예요. 인기 스타예요.
거짓된 방법으로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것이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난다면 이 사회가 깨끗해질까요?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른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고요. 불의한 방법으로 해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정말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민족 사회를 해서 정말 이 시대에 의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의의 열매, 진실의 열매, 참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사회, 이 민족에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 이 민족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깨끗하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달라집니다. 나 한 사람 정직하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정직하다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들 불의한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불을 저질러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한 사람은요,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정말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다면, 정직의 열매를 맺는다면, 참의 열매를 맺는다면, 진실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거짓된 이 세상이요, 정말 의의 열매를 활짝 피워서 정말 이 민족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민족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 민족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진실과 정직을 물려줘야 되죠. 아이들이요,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청소년들이요,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방송을 하면서 자살하고 있어요. 왜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어른들이요, 반성하셔야 돼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세상, 거짓된 세상으로 어른들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냐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진실하면요,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수고 헌신하셨어요. 그 수고를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통해서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열매를 맺으면요, 세상은 달라집니다. 나 한 사람 열매 맺는다고 달라지겠느냐?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세상을 향해서 나 한 사람 은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용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세상은 달라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 헌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의 수고 헌신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의로운 열매를 맺어서 정말 이 사회를,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이 민족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